예, 오늘 시간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소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의 피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영원히 죄 씻음을 받고 있고, 그러나 육신은 아직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소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의인이 의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의인이 의를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육신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의가 영혼에 있게 되고 그 죄가 육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 영혼에 있고 죄가 육신에 있게 되는데, 바로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육신은 죄가 있다고 현재 정죄함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가 영혼에 있고 죄가 육신에 있는 이 공존의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이 의와 죄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야 그 영혼이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그 영혼이 마지막을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육신은 지혜를 얻어야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지혜를 얻어야 준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람에 있는 죄가 영혼을 더럽게 하고 육신을 더럽게 하게 되는데,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나 아직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어서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선과 이 악이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왜 악이 함께 있는가?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육신에는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의와 죄가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의를 얻었는데 육신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의를 얻은 영혼은 하늘로 육신이 죽을 때 올라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은
무덤으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러운 자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 수가 있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깨어 기도를 해도 육신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져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그 육신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육신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아무리 새벽 제단을 많이 쌓아도 육신은 더럽다는 것. 육신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로 육신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마지막 날에 씻음을 받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는 마지막 날에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였다는 것. 이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자기 육신이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육신이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얻을 수는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영혼을 얻을 수는 있는데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마지막 날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을 지키는 자이고,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 그 백성들이 그 거하고 있는 죄를 씻는 방법이 영혼은 주님의 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게 되고 육신의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는데 영혼은 피로 씻고 육신은 물로 씻게 됩니다. 영혼은 피로 씻고 육신은 물로 씻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백성들의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씻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휘게 하게 되고 바로 영혼의 죄를 그 피로 씻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죄는 이 물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수 샘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로 그들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로, 이 생명수 샘으로, 이 생명수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죄는 절대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주님의 피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됩니다. 육신의 죄는 이 생명수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백성들이 왜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왜 무덤으로 들어가고 오늘날까지 백성들이 왜 늙어가고 오늘날까지 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육신에 거하는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는 이 생명수로 씻게 된다는 사실.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육신의 죄는 지혜의 물로 그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 바로 생명수 셈이 되겠고, 이 생명수 셈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자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씻지 못하고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씻지 못하고서 거룩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씻지 아니하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씻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행하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죄와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육신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육신은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로부터 바로 백성들의 육신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로부터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의 죄를 다 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의 죄를 다 씻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피도 이제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고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도 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지혜로부터 그 피와 물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로부터 피와 물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먼저 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겠고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은 태초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죄와 더러움을 성소에서 먼저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먼저 씻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씻지 못했던, 지금까지 바울 사도도 씻지 못했던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이 성소에서 먼저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하나님의 성에 그 성소에 의의 나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의의 나무의 가족들이 이 한 시내를 통해서 이 흐르게 될 한 시내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가 마지막 날,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 되겠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택하신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 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 죄와 더러움을 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겠는데, 그 셈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와 같은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이 성소에서 그 의인함들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씻으면 이제 육신이 썩어짐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더러운 죄를 씻으면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이 더러운 죄를 씻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무덤으로 들어갔는가?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바울 사도가 그토록 충성한 바울 사도가 왜 무덤으로 들어갔는가?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그 죄를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씻는다는 것. 바울 사도도 씻지 못했던 그 죄를 이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이 먼저 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들, 태초로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의의 나무들. 의의 나무들이 되면 이 죄를 먼저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의를 행하고 싶어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하면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다. 그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하면 거룩하게 하고 싶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깨어 기도하면 영혼이 의를 얻어서 그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 있지만은 육신은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신은 오늘도 날마다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육신을 죽이라고,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더러운 죄를 죽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더러운 죄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 육신의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이 더러운 죄를 평생 안고 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씻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평생 안고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악이 함께 있는 악이 사라지려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현재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현재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만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거하는 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기 전에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주님의 피로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그 생명수로 바로 육신의 죄를 씻게 되는데, 이 피와 이 생명수가, 이 피와 물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인나무들에게 그 성소에서 이 물이, 이 피와 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피와 물로 그 24장로와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씻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는데, 이들이 바로 그 피와 물로 씻음을 받아서 광야의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함께 모여서 이들은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1300만이 시작이 되고, 그 두 증인이 1300만 동안 하늘의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그 광야의 여호와의 산으로 오게 되고, 1300만이 끝나는 날에 잠시 순교하였다가 이들도 그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피와 이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데,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이제 물로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만 물로 씻고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을 비롯해서 그 두 촛대가 그 주님의 피와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와 그 물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은 환난 날에 성소에서 아직까지 씻지 못한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성소에서 아직까지 씻음을 받지 못했던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 한 사람이 의인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그 죄를 씻게 되겠습니다.